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 우리 계속해서 호세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이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간다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을 닮아갈 것이고 또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헛됨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닮아 또 우상에 자신의 사랑을 듬뿍 내어주는 그런 이상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였을까?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죠. 신명기 7장 6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던 것이죠.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들은 이미 그 시대의 백성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아니 우상에게 사랑과 헌신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 도대체 그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우리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팔 소리로 시작하고 있죠. 보통 나팔 소리 같은 경우는 회집하거나 또 전쟁을 알거나 또 경고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1절의 말씀에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영적인 문제는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껍데기 신앙,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은 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모든 교훈과 지침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근데 또 하나는 어떤 학자들은 또 이것을 가장 선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둘은 전혀 무관하지 않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그 선하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선언하고 있는 그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저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호세아 시대가 그랬던 것이에요. 입술로는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알미라는 것은 순종으로 이어지는데,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 그들은 불순종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의 말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선한 것을 버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대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주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은 과연 안녕한지, 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선한 것을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과 또 선행을 위해서 주신 율법과 같은 그런 선한 것들을 과연 우리는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 속에 그와 같은 것들이 꽉 차 있는지, 겉만 화려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속도 꽉 찬 신앙생활을 과연 하고 있는지, 그래서 속이 신앙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꽉 찬 신앙생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봤더니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세운다, 이렇게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이 말뜻을 한번 좀 헤아릴 필요가 있는데, 그들이 왕을 세운다, 지도자를 세운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행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또 옳다고 그렇게 헤아리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시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는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에 있어서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행위를 자신들이 한다?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아니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그 시대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이 그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챈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왕을 세웠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자기들이 왕이 되어버린 시대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또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는,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임을 왕을 세운다, 지도자를 세운다, 이 말 속에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신앙이 병들게 되면 주객이 전도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고 또 추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삶과 신앙과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끌려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가 아닌가?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가 모시고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분이 제시하시는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백성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도가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올바른 생각과 기도이고 또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혹시라도 방해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주인은 우리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죠. 하나님이 왕이실 때 자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앙을 인도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시대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은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4절 하반절이죠.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금, 재물, 물질, 이걸 누가 주셨을까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릇된 것에, 우상을 만드는 것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지금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사마리아의 송아지 우상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세웠죠. 두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고 우리 열왕기상 12장에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송아지 상을 만들고 나서 했던 그 말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28절이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과 우상을 지금 혼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내는 신이다. 그와 같이 여로보암도 송아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렇게 섞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선언해 주시냐면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우상 숭배의 끝이 선언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6절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 더 여러 말로 7절과 10절에서 그것이 설명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보게 되면 아무리 제국일지라도 그 제국들의 손을 내민들 그 강대국들이 결코 그 심판에서 너희를 구해낼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철저한 그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데,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송아지 우상이 분명하게 참신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것은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도 자기들을 위해서 세우고요, 우상도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의 그 탐욕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이곳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투영이 돼서 그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서 그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또 헌신하며 또 자기의 마음을 다 내어주고 또 그 앞에 절을 하는 그런 모습들, 인간의 교만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본질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과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탐심,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그 인간들의 그 근본 DNA는 바로 이와 같은 탐욕, 그릇된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상은 우리가 형상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그 우상을 세우려고 온갖 계략을 다 짜고 있는데, 그것들,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평소에 가장 바라는 것, 그리고 자주 원하는 것, 오랫동안 희망하는 것, 그 안에 우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일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자리, 그곳에 우리의 또 모르는 사이에, 아니 혹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또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용물이 그 자리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나의 탐심이 우상을 만들어내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속에서 과연 우리 안에 꽈리를 틀고 있는 그런 우상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빼앗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탐심을 버리고 탐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을 따르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상히 여기는 시대. 11절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2절에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충분히 많이 기록해서 주었으나 그들은 어떤 것으로 여겼다고요?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으로 여겼던 시대. 하나님의 율법이 낯선 것이 되고 이방의 것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 호세아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제단을 아무리 많이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 제단에서 용서를 받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런 시대 속에서 수많은 제단들 앞에서 드려지는 제물과 그리고 드려지는 제사가 죄를 짓는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시대이죠. 예배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죄를 쌓는 시간이 되어버린 그런 이상한 그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어진 시대의 영적인 실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이 주셨어도 그것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이런 가운데 드리는 제사, 제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은 율법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시대의 백성들 가운데 낯선 존재가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근본이신 하나님을 망각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과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고 조심해라.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런 염려가 현실이 된 시대가 바로 호세아 시대였습니다. 언제입니까? 모세는 12절, 13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죠. 오늘날 우리의 소유, 우리의 풍요, 그것이 하나님을 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율법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아 4장 6절에서 한탄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안에 있는 율법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기억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며 기억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받는 것, 거기에 우리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시대와는 다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